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난 주일 오후 늦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심장이란 단어를 주목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장이 우리 몸속에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근데 심장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소리는 재 보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까? 느끼십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서 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목에다가 손을 딱 감대 보세요. 맥박이 느끼십니까? 그럼 이 심장, 이 맥박과 동일하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뛰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의 기능이 참 놀라운 것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분포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내 몸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주셔서 이 심장이 지금 그림처럼 계속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에 통해서 혈액을 보내는데 우리 몸속에 약 8만 킬로의 혈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이거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몸속에 혈관의 길이가 8만 킬로 된다는 것. 그 8만 킬로의 혈관을 이 심장이 계속 저렇게 움직여서 혈관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심장을 보면 지금 반을 잘라서 단면을 보고 있는데 이 방 안에는 4방이 있습니다. 자심방, 우심방, 자심실, 우심실이 있어서 피가 안에 들어와서 글러서 다시 보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언제까지 저 심장이 움직일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저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떠기에 어떤 심장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과연 저는 이 교회를 사도 바울 마음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향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기다리는지,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바울 사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 사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심장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심장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영원한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하신 분 소리 들어보았어요? 근데 그 심장 이식 수술하면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에는 첫 심장 이식 수술할 때는 길어야 5년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고 워낙 의학이 발달되어서 한 10년, 아니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이 심장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한 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은 최고의 심장이에요. 이런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아무 심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야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자기와 나이 비슷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젊은 사람.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분들은 기왕이면 연세 많은 분보다는 젊은 사람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순서가 되나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최고의 심장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심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은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그리고 그 심장을 전부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심장이 사도 바울 속에 이식 수술하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냥 단순히 심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장이 사랑의 모습으로 심정으로 모습을 바뀌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심장은 그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온 말미암아 그가 심장이 바뀌는 순간 그의 사랑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기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고집 부리면서 그리고 언제나 타협적이지 않고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피를 아무리 공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심장이 그 안에 들어온 말미암아 그가 뜨거운 피가 단순히 내 뜻대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바뀌어서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 최고의 사랑으로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13년부터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선교 여정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마게도냐 지방의 첫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세울 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귀신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매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그리고 거기다 감옥까지 갇혀버렸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매 맞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발에 착고가 차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지하 토굴에, 이분 내년에 4월 달에 성교순례 가게 되는데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 현장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하 토굴의 캄캄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고통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나오나요?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죄수들이 모인 곳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그 밤중에 여러분 찬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밤새도록 듣더라 그랬어요. 처음 들어본 찬양이에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입니다. 그 이제 찬양인지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찬양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 가락인지 그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이 받은 고난 선잔을 마시다는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주님 그 자신도 고통당하는 죽는 가운데도 선한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기적의 땅을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목도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그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옥문이 열려있음을 불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간수를 바라보면서 그만두라고, 멈추라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를 통해서 간수 가정이 첫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3차, 4차 선교전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마지막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분을 보냅니다. 그 한 분이 에바프로디도입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어서 선교 헌금과 같이 보내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아픈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옆에 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해. 참 좋아. 기뻐. 반대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빌보교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지금 빌보교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보교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감사. 여러분, 빌보교회가 그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도 빌보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모아서 선교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한 분을 보내서 그 마지막 그 돌보는 그 자리.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감옥에서 함께 있으면서 돌보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심한 병에 들어서 거의 죽을 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함께 있으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음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내 고난, 내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가 힘든 가운데도 믿음에 서서 말씀으로 자라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품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 기쁨의 소식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도 그 매 맞으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지만 첫 교회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전히 이렇게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모습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쁨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5절에 보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돕는 일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도와준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목회자이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도왔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합니까? 왜 선교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가서 도와주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는 바로 그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시작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길 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현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복음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바라보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유학 도시 선교, 패터슨 도시 선교, 이 모든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이에요. 여기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보다는 조금 더 말씀이 좀 더 마음이 다가와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에 간직하는 분이 계십니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 중에 그래 그분 참 내가 참 배울 만해.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스트랜드 우리 교회 묘지 가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묻힌 자리에 가보면 참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묻힌 자리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장로님, 이 군사님 참 좋으신 분이어서. 그래, 그때 그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 우리 권사님 정말 앞자리에 앉아서 그 권사님 다 앞서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에 늘 감동이야.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첫 시작할 때 그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사하는 모습, 그 마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뜨거운 첫 개척교회 첫 모습.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제 아버님이 포항이라는 곳에 그 개척교회 할 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첫 개척교회 할 때 두 가정으로 시작하셨어요. 장로님 두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데 그 첫 두 장로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개척교회 하는 게 참 힘들지만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제가 간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했냐면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뜻은 힘들 때,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마음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도 하나고 물질로 도와주고 사랑을 보내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마음. 이게 바로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마음을 간직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줘서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분들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하나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통일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마음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식어져 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너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문제가 누구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우리 장로님 뜨겁게 기도하셨죠? 살아있네. 우리 장로님 살아계세요. 사실 우리 장로님 몸이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불같이 기도하세요. 어떻게 저런 힘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 바라보면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장로님은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다른 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만큼 세워진 건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심장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점점 더 풍성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면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누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인 다 고백하셨어요?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 이만하면 대단하게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바라보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것을 왜 세웠을까요? 왜 50년 동안 이 교회 존속하게 했을까요? 존재하게 했을까요? 그냥 우리 교회끼리 끼리끼리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태어난 모든 손님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바라봐도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네. 사랑이 느껴져.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보면서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밤에 불이 좀 환하게 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자동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전체가 다 깜깜해요. 지금 교회, 이 동네 전체가. 그런데 교회 앞에 성전 앞에 그 모습이 환하게 있으면 지나가면서 교회가 있네. 보니까 한국 교회네. 십자가가 있네. 따뜻함이 있어. 느낌이 좋아. 사랑이 느껴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참 기도 제목이 너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선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선함이 있는 교회. 악함이 없는 아주 선함이 있는 교회. 거기다가 진실함이 있어요. 거짓이 없이 진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허물이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함이 있고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는 교회.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선함이 있는 교회, 진실함이 있는 교회,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요즘 몇 주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조금 힘든, 저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항상 사람이 모인 곳이고,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이고, 또 언제나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허물이 있어요.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허물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허물을 이야기해야 돼요? 허물을 온 세상에 선포하셔야 돼요?
빌보 교회는 허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이유는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허물이 없다는 헬라의 원어를 보면 허물을 덮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 문제가 부닥치게 되고, 아니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허물을 덮어버리면, 품어버리고 안고 안아버리면 그것은 끝납니다. 근데 그것이 전달되지는, 원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전달되다 보니까 그 뜻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전혀 다른 의도로 지금 이야기가 전달돼요. 제가 그저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그런 분이하고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아마도 그냥 넋두리로 한 말을 그 받은 사람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옮기는데 보니까 이야기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품으십시오.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집사님이 품으시라는 뜻입니다. 안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분 진짜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집사님보다 더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집사님보다는 그분이 더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럴까요? 다 내가 입장이 되면 다 내가 제일 힘들고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 내가 다 지고 하는 거 그래요. 그런데 한 발자국 멀리서 물러나 보면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다는 뜻은 빌보 교회가 허물이 많지만 그 허물을 다 덮어주어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순간에 단순히 빌보 교회 성도들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과정 속에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마음 그냥 주님을 믿는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까지 말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하고 한 것뿐인데 나중에 나타난 거 보면 주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 덮어주셔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를 향한 믿음의 비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뜻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빌립보 보면 열매가 많이 맺혀져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추 맛있게 드셨죠? 서로 가져가시려고 얼마나 맛있었으면 내가 그냥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내가 좀 더 가져가서 나눠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가지고 가신 건 내가 먹기보다는 나눠주려고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남을 줄 아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저는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저 대추나무 열매가 그냥 단순한 열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그래 저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대추나무 열매처럼 저렇게 막 열렸으면 좋겠다. 이건 드라마 제목이에요. 대추나무 사랑이 걸렸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그 예화를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트로이트에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정은 예수 믿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실패로 말미암아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 심장에 그리고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의사를 통해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 가정에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딸이 그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되고 사망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빠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 간호로 가다가 이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식물인간이 되면서 결국은 의사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병원에서는 그럴 때 이야기하잖아요. 장기 이식 기증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부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지금 심장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딸의 심장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허락하게 되고 결국 수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의 심장을 이 아빠에게 심장을 이식하게 됩니다. 검사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합격이 되어서 심장 이식 수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빠는 딸의 심장 때문에 살게 되고 이 딸은 결국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딸의 어머니가 그 딸의 일기장을 아빠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위해서 매일마다 일기장에다가 믿음으로 기도에 제목에 기도 적어 놓습니다. 아빠를 살려주세요. 아빠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 일기장을 보는 순간 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이분이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내 육신은 딸의 희생 덕분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입니다. 딸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예수님의 심장까지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단순히 딸의 심장을 받은 것뿐인데 그 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심장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입니다. 예수님 고난이 뭔지 희생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딸의 그 신앙, 그 심장을 이어받으면서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함께하면서 그 심장이 뛰놀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입술 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고백하면서 희생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지금 현재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될 수 있고 가까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싸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교를 세우고 빌립보교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영원토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달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그 심장이 우리 심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놀란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